안녕하세요. 바다공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꿈 얘기와 역사적 인물을 통한 흥미로운 사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꾼 공주님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는 왕자와 약혼을 하고 둘은 아주 행복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복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공주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왕자가 위험한 사냥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날도 예감이 좋지 않았던 공주는 사냥 준비에 여념이 없는 왕자를 말렸지요. 이 왕자는 그저 공주의 걱정을 가볍게 웃으며 그냥 큰 소리 쳤죠. 사자를 한 마리 잡아오겠다고.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어도 왕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고가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왕자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공주 앞에 나타났어요. 공주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공주는 궁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슬픔에 잠겨 한참을 달리던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등 뒤에서 이상한 짐승 소리가 났거든요. 무시무시한 소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공주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힐끗 뒤돌아보니 바로 등 뒤는 절벽이었어요. 앞에는 큰 곰, 뒤에는 시퍼런 바다 절벽. 공주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할 수 없이 절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공주가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나 냉큼 공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듯 한 가난한 바닷가 동네가 보이네요. 어떤 여자가 약봉지를 들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거리에는 포스트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데 수지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거 있죠. 그리고 그리를 긋고 있는 여자의 얼굴도 그러니까 세 명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네요. 연극 제목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슬픔이 되는 왕녀. 이었고 그 여자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방에는 아픈 남자가 누워있어요. 대박. 근데 그 아픈 남자의 얼굴이 사냥에서 죽은 그 왕자의 얼굴이네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의 문으로 이번 생에도 저벅저벅 걸어왔네요. 정말 전생은 있는 걸까요? 생이 바뀌어도 계속 만나는 인연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역사적 인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분, 농계와 영조 임금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 사주 8글자가 똑같습니다. 신기한 사주죠? 여러분, 이런 사주 보셨나요? 연, 월, 일시, 간지가 모두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우리는 역사 기행을 하다가 종종 진짜 기행을 만납니다. 기행은 여행이고요. 기행은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기이한 행동. 그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희곡을 쓸 때 펀을 즐겨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펀, P-U-N, 동음, 이어이어.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 같은 거? 소리가 같고 의미가 좀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과 농계도 같은 사주를 타고났으니 소리는 같으나 삶의 내용은 엄청 크게 다르죠.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반드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치 펀처럼요. 우리나라 야담의 후시인 유목민의 어휘야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농계 이야기. 그동안은 민담으로 전해져 왔다고 해요. 여러분도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전라도에서 1574년 갑술년에 주촌마을 주달문의 딸로 태어난 농계는 19세에 경상도 진주 촉성루에서 일본의 외장 대아무로하로 후스케를 껴안고 진주 난강에 투신한 어이로운 사람이죠. 물살 보세요. 무섭네요. 절벽으로 투신. 기이한 행동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난강은 참 평화롭네요. 역사의 시간들을 삼키고 삶은 계속 이어지네요. 진주시의 캐릭터 하모가 난강을 지키고 있네요. 19세의 농계,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왔을까요? 그녀의 사주팔자, 그 글자들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영조 임금님도 참으로 기이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술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세에 임금이 되고 82세까지 사셨네요. 농계도 사주에 술술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구박을 많이 받았대요. 영조도 무술이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 서름과 차별은 말 다 할 수가 없겠죠. 또 조선을 통틀어서 최장수 임금님이시고 특이한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69세의 영조는 27세인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사도 세자에게 영조는 죽음의 신입니다. 노론, 소론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떠나서 참으로 기이한 아픔이지요. 사주의 네 기둥이 모두 천살 기둥입니다. 천살, 양의 에너지. 예. 하늘의 재앙, 벼락, 천벌, 팽팽한 에너지, 엄청난 폭발력, 갑갑갑, 술술술. 이모대운의 이모년의 개변이죠. 이렇게 두 글자로만 이루어진 사주는 정말 희귀합니다. 그리고 두 글자에 쏠려서 갇혀있던 에너지가 움직이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죠. 이렇게 사주의 8글자와 운의 흐름이 만나고 글자가 품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 반응하고 충돌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무서운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